얼마 전 영국의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 상대편 선수에게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팀 고메스라는 이름의 선수가 발목이 골절되는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심은 손흥민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들어 보였고, 퇴장을 명령받은 손흥민 선수는 눈물을 쏟으며 경기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느 나라 어느 경기장에서 어느 선수들에게도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세계적인 수준의 리그나 팀들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구단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심리 치료를 하기로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다음 경기에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더 좋은 활약을 펼쳐 보였다는 소식을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어떤 일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에 적절한 대처로 잘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에 빠진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정신적인 외상 혹은 충격, 심리적인 상처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상처 없는 시간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과 고통 없는 때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고통과 상처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무엇으로 견뎌내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고통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 제목도 참 잘 지었습니다마는 원제를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Working with God, Pain and Suffering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렉이라고 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의 조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법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 마침내 아이들을 되찾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그의 현실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박봉의 고된 직장 생활에다가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논문을 써서 이제 더 실적을 얻어야만 하겠는데 연구 의욕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치료를 담당했었던 하이트라는 심리 상담가가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렉의 가정을 돌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은 그 집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며 아이들을 함께 돌보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와 그 가정에 정서적이고 영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멀리 살고 있었던 이 그렉의 부모님이 가까이로 이사를 와서 그 손주들을 키워 주었습니다. 그렉은 점점 힘을 얻었고, 그리고 더 큰 용기를 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상담가인 하이트는 이러한 과정을 심리적 외상 후의 성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렉이라는 이 남자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지지와 중보로, 그 깊은 신앙의 힘으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용기를 내어서 학업에 매진하여 논문을 마칠 수 있었으며 2년 뒤에는 더 나은 직장을 구하게 되어 위기가 닥치기 전보다 더 행복하게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3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회복된 후에는 더욱 힘이 커지고 견딜 힘이 세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납니다마는 이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한번 배우고 나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를 온전케 하고 탄탄하게 다져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역경을 통과하다 보면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사랑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깊은 결속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유익은 고난이 삶의 우선순위와 인생의 철학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인생들이 만나게 되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연단의 길 중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의 원칙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바울의 간증과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강함을, 그리고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큰소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에베소에 머물 때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썽과 문제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같이 이게 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교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분파되어져서 다투는 이야기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교회가 안고 있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많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이 특별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왜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심히 떨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연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기 전에 들렀던 곳은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의 아덴 선교는 어땠는가?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가 여러 도시, 여러 부족들을 만나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의 일을 보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덴에서는 이렇다 할 전도도 하지 못했고 교회도 세우지 못했거든요. 실상 바울은 어느 마을을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지체 없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또 최우선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바울이 직접 세우기도 전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기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붙들고 증거한 이 복음의 사역이 확실하게 불붙듯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활발하게 타오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역사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 그러한 놀라운 증거들로 인하여 바울은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표적이 나타난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역사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병이 낫고 완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힘없이 지쳐 방황하던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표적이 날마다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의 선교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기까지 했고 떨기까지 했을까? 누군가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죽음이나 핍박이나 감옥이 두려웠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두려웠으면 이미 애시당초 다 그만둬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형편을 약해졌고 두려워졌고 힘이 떨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전 영역의 삶이 완전히 탈진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다시 회복을 얻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나아갔다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여 접근했습니다. 물론 그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리하질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아덴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의 아테네, 지금도 유서 깊은 역사의 도시요, 철학의 본산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헬라 철학을 공부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헬라 그 넓은 제국의 주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철학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소크라테스가 있었으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현인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마도 그는 오래전부터 이 헬라 철학을 공부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아덴에 가보리라 기대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름 공부도 했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렇게 자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덴에 갔을 때에 그가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철학을 논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토론하고 변론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그저 자기들보다 한참 수준 낮은 것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저 자기 지식만 자랑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식한 것들 내가 좀 가르쳐야겠군,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처음 가서 정말 두루 다녀보니까 이런 이름의 신, 저런 이름의 신, 커다란 신전, 자그마한 제단,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 신화라는 책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 아덴의 사람들은 철학만 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온갖 것에다가 다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눈에 띄는 대로 바다를 보면 바다의 신, 전쟁을 보면 전쟁의 신, 심지어 먹을 것에도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온갖 것에다 다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만 가더라도 이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을 다 꼽아보면 수백만 개에 이른다고 해요. 인도에 가면 1억 개 이상의 신의 이름의 종류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나는 데다가 다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나에게 뭔가 잘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저기다가 닥치는 대로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혹시 만일 우리가 무지해서 이름을 붙이다가 빠뜨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그 신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해롭게 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몰라서 이름을 붙이지 못한 것은 다 여기 와서 우리 제사밥을 자서 받아 드시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대 세상에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최고의 지식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아덴이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철학을 하던 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귀신 이름이나 붙이고 앉았으니 그것도 모자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타령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볼 때는 참으로 한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큰 소리 쳤던 겁니다. 그렇게 철학 논쟁을 하듯이 접근을 했으나 그만 조롱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경험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패배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바울에게 그 잘난 헬라 철학의 지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똑똑한 철학을 가지지 아니하였었더라면, 그래서 그들과 세상 지식으로 한판 붙어보겠다 하는 생각을 품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갔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커다란 실패감과 상실감을 맛보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때의 심정을 고백하기를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대적자들도 없었고 핍박도 없었지만 그는 전도할 용기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사명도 알고 있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야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 이 텐트를 짓거나 고치는 일을 해가면서 그것을 업을 삼아서 그렇게 굶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만나게 된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되면 같이 회당에 둘러앉아서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만은 여전히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힘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바울에게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용기를 내었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다음 데이 그들을 찾아가서 가르치고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였으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그 십자가가 어느 순간 내게서 잊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늘어놓고 자랑하던 그 많은 것들을 앞세우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어느새 묻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았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는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과 화려한 언변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지식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탈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쳤노라. 내가 두려움에 빠졌노라. 내가 심히 떨고 있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철학과 지식을 의지한 결과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노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힘들고 지쳐서 두렵고 떨며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약해져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지 아니하여서는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이지 않아서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하고 다짐하고 그 힘마저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더 이상 의지했던 그 많은 것들, 그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한 까닭에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고 거듭 두렵고 지쳐서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